수요 특강 9.17 여러분이 궁금한,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도의 열정과 노하우를 전해주고 계신 분이죠. 대전중앙침례교회 손은미 사모님의 153 전도,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되게 하신다. 세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153 전도를 통한 실천 전도 경험과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변화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려운 가족 전도 그리고 임종 직전의 회심의 역사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고, 여기서 첫 번째, 어려운 가족 전도를 하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 말해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부모와 자녀,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자,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가족 전도, 남편 또는 아내만 교회를 다니는 경우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혹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가족 전도를 포기하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는 외상이 없습니다. 현세와 내세에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할머니와 시할아버지 전도를 잠깐 나눠봅니다. 제가 결혼해서 시댁에 갔을 때 저희 시댁은 남편과 시어머니 외에는 교회에 다니시지 않았고, 특히 시할머니께서 저를 2개나 지으신 아주 신실한 불자셨습니다. 시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지만, 큰 며느리인 시어머니와 큰손자 그리고 손주 며느리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제가 시집 가니까 집안의 모든 제사를 절로 옮기고 매우 속상해 하셨습니다. 늘 잘해주셨지만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부부가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전도를 해도 성경책을 던지시면서 너희나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두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늘 소원했던 마음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나 큰 수술을 받으시더라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 돌아가지 않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유학 시절을 마무리하면서 한 6년쯤 기도했을 때 할아버지가 큰 수술을 하셔서 해외에서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할아버지는 몸이 좀 어떠십니까? 늘 건강하셔서 예수 믿고 두 분 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건강해지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기를 바래요, 할머니. 그러자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할아버지 기도만 하고 내 기도는 안 하니? 나는 천국 가라고 기도 안 하니? 갑자기 할머니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요, 할머니? 무슨 일이 있으세요?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글쎄 꿈에 아주 넓은 길에 많은 사람이 가는데 거기는 어두웠고 끝에 지옥같이 어두운 곳으로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더라. 그런데 오른쪽에는 아주 좁은 길인데
십자가가 보이고 좁은 길에 밝은 빛이 있는데 내가 어느 쪽 길로 가야 할지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꿈에서 깼어. 그러니까 네가 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기도해 줘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할머니에게 빛 가운데 십자가 갈림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시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일산에 있는 지역교회의 도움을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두 분 다 세례받고 할아버지는 1년 반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시할머니는 88세의 명예권세가 되셔서 아이고 내가 좀 더 젊을 때 일찍 믿을 걸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기쁘고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하시면서 현재 97세의 고령이신 나이에도 꼭 식사 전에 식기도를 하시고 주기도문은 꼭 외우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혹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먼 곳에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이 계시다면 지역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전도하시는 건 잊지 마시고요. 혹 하나님을 영접하시게 되면 부모님의 집 근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당분간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 어르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희 시어머니는 22년을 기도하셨고 저희 가정은 6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큰 어르신이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시니 시아버지도 작은아버지 가족도 모두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집안의 재산은 사라지고 명절마다 가족끼리 추도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가문으로 다음 세대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태권도 시합을 할 때 허리끈을 꽉 다시 묶는 것처럼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려놓았던 가족 전도를 위한 기도의 끈을 다시 꽉 잡아서 묶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대충 예배드리면서 놓았던 여러 가지 사정들 이제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나의 가족인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요. 10년이 되셨습니까? 20년이 되셨습니까? 때가 되면 오겠죠. 저희 남편 너무 어렵고 저희 시부모님 너무 어려워요. 10년을 기도하셨을 수도 있고 1년을 기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내 가족,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전도 기도를 하게 하시고 전도되게 하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은 동네로 이사온 여자 집사님을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이 남편이 함께 교회에 나오면 좋겠다고 하셔서 함께 남편을 만나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이 본인의 인생 계획이 아주 확고하셨어요. 30세부터 80세까지 나이별로 모든 계획이 짜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는 사업상 바쁜 거 다 지나고 돈 좀 벌어놓고 우리 가족 좀 살만하면 한 60세쯤 나가볼까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김 집사님의 남편은 50세에 하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 남편분 말씀이 그래요. 사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네요.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새가족반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셨는지 모릅니다. 처음 믿는 새신자들을 본인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도 하시고 본인이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간증들을 함께 나누고 자녀들과 함께 침례도 받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처음 전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술은 뭘로 하시겠어요? 하고 물으시며 거래처 사장님 대하듯이 진심으로 대접하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불교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한 남자 집사님은 목사님께 늘 주지 목사님 되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아마 주지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덕담으로 해주신 것이죠. 한 번은 저희 부서에 김 집사님의 친정아버지께서 허리가 골절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늘 친정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워낙 아버님이 고집이 있으셔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김 집사님은 병원에 허리 골절로 움직이지 못하는 아버지를 간호하게 되셨고 병원에서 같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하니? 집사님은 깜짝 놀라서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셨죠. 사모님,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예수 믿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집사님, 아버지 회복하시는 동안에 계속 옆에서 어떻게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믿은 후 집사님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전도하세요. 그러자 그 집사님은 기도하시면서 허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꼼짝 못하시는 아버지 옆에서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셨고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급히 목사님과 저는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성령님께서 아버님의 마음을 만지셔서 누우신 상태로 목사님의 손을 잡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셨고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입원하신 그 기간이 먼 곳에서 서울에 와서 힘든 시간이었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딸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양육하던 집사님 친정어머니께서 갑자기 병이 깊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연세도 많으셨고 병원에서는 앞으로 얼마나 사실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구역에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병원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 놀랍게도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성령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나서 주일 새벽에 제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그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깨끗한 흰옷을 입고 목욕하고 나온 것처럼 단정하게 밝은 햇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깨끗해져서 너무 좋네.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목욕시켜준 것처럼 복음을 전해주셔서 천국에 가게 되어 기뻐요. 성경 말씀 전해줘서 고마워요. 꿈속에서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울고 그 집사님도 울고 꿈에서 깼는데 그 꿈을 깨서 일어나니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할머니를 모시고 천국으로 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 주일 오전 8시 50분에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어머니의 구원을 놓고 함께 기도했던 그 집사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남편, 친정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시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22년을 시할머니와 시할아버지를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 중에 기도할 때,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을 보고 전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손바닥에 새겨진 내 이름,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름 잊지 마시고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전도 특강 4번째 시간으로 코로나 시대의 믿음의 실천과 임종 직전의 전도 실제 사례를 좀 더 살펴보고 전도를 위한 도구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특강 917 함께 하셨습니다. 특강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다시 듣길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 CBS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